오늘은 7월 25일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19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쫓아옵니다. 어디까지 쫓아오냐면 이고니온에서부터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요. 쫓아와서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로 바울을 쳐서 죽입니다. 죽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봤을 때 바울이 죽었는 줄 알았어요. 죽었는 줄 알아서 시체를 그 성 밖에 내다 버리는 것처럼 내다 던져버린 겁니다. 그때까지 바울은 죽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죽은 줄 알았어요. 만약에 살아있었으면 또 돌로 쳤을 거예요. 죽은 줄 알고 바깥으로 내보냈는데 우리가 뒷절을 보면 알겠지만 바울은 죽지 않았죠. 살아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저는 바울의 모습, 옛날에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사울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잡으려는 모습과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잡으려는 모습이 똑같아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돌로 쳐서 사람들이 죽일 때 이것을 주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거든요.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지금 바울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본인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예전에 사울이 지금이 바울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돌로 치던 자가 지금 돌로 맞아요. 예전에는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갔던 자가 지금 복음 전하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돼요. 여러분, 인생이 180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변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인 뒤에 인생이 180도 변화된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전혀 다른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제자들은 누구냐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을 둘러쌌어요. 왜? 기도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요. 죽은 줄 알았는데, 누구나 봐도 다 죽었는데 살아나고, 이거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그리고요, 훌훌 털고 더베로 가서 바나바와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그릇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이 있어. 사명이 있기 전에는 그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게 놔두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는 한 여러분들의 생명은 유지됩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는 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그 사명이 닿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1절부터 볼게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바울이요 지금까지 전도 여행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밤빌리아 버가, 여기까지 다시 돌아가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왔던 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있었거든요.
다시 돌아가면서 그 믿었던 제자들에게 다시 열매를 확인하고 그리고 장로들을 따로 세우면서 나 말고 니들이 나는 떠나지만 다시 교회를 세우며 잘 보살펴줘라 라고 세우면서 가는 거예요. 관리하고 목양하면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만약에 다시 돌아가면 이고니온으로 또 들어가면 또 돌에 맞아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고니온에 또 들어가. 이고니온에서 쫓아왔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자기를 죽이려고 돌로 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면 또 돌아가는 거야. 자기 안전보다 사명이 더 중요한 게 바울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이 더 중요한 게 바울이야. 자신은 죽어도 괜찮아. 만약에 이고니온을 돌아갔을 때에 돌로 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죽은 줄 알았는데 또 복음을 전하러 왔다. 아마 덜덜 떨렸을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살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안전하려고 내가 철두철미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내가 안전해지나요? 보이지 않는 질병에 의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바이러스에 의해 쓰러지기도 하는 거예요. 온 세계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코로나는 차별을 안 해. 부자나 권력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쓰러지는 거야. 내가 아무리 안전장치를 많이 해도 안전하지 않아요. 나를 안전하게 붙드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없어.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돼. 이걸 바울은 알기 때문에 자기의 안전보다도 내 안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사명 우선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부터 볼게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바울이 이제 다 방문을 한 뒤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26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목숨에 위협을 당한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했단 말을 안 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것이지.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신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여 늘 감사하게 하시고 나의 안위보다는 늘 하나님의 사명을 우선순위에 두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